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교구 헌신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교구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하기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가 있기에 오직 한 일, 한 목표, 한 목적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말이 있습니다.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의 정의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나 가진 것 등을 바치거나 포기함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만 따지면 헌신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쓰이는 말 속에서 헌신과 희생은 조금 다릅니다. 헌신이 능동적이라면 희생은 능동적이 될 수도 있지만 수동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희생은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위에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강요로 인해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면서도 괴롭습니다.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헌신은 다릅니다. 능동적입니다. 나 대신에 헌신할 다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회와 국가를 위해 일합니다. 그러기에 헌신은 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희생은 당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원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헌신을 요구합니다. 근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고 근무 시간 외에도 늘 회사를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일해주기를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보통 사원들은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정해진 이외의 것을 시킨다면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한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희생을 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언젠가 더 좋은 근무 환경이 있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어 하는 것이 보통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헌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헌신을 얘기하고 헌신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혀 강제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수동적인 희생 또한 될 수 없고 희생당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내 스스로 주를 위해 헌신한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요, 사실 교회에서는 헌신이란 말을 쓰면서도 스스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어 라는 말을 쓰는 성도님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의 길을 가고 있지만 제 스스로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라는 말을 쓰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쓰기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좀 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좀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하는데,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사교구 헌신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새신자라기보다는 신앙의 연수가 좀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라기보다는 좀 더 헌신해야 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클 것이고, 비록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과 중심은 더욱더 주님께로 가고 싶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차든지 덥든지 하고 미지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께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신앙, 헌신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더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 롤모델을 바울로 잡음으로써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헌신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발적으로 종이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앞머리에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란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되어 있고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서두했습니다. 보통 현대 교회에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 목회자를 가리켜서 높여주지만 성경에서 종이란 단어의 헬러 둘로스란 기본적인 의미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 자신의 의사는 전혀 내세울 수가 없는 신분입니다. 그러기에 사람 취급받는 것이 아닌 물건으로서 취급받는 이 노예라는 표현을 당시 자유인에게 사용했다면 그것은 아주 무례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를 노예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저 바라만 봐도 좋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면 그분 곁에 있고 싶습니다. 내가 꼭 그분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직장 앞에서 기다립니다. 중간에서
시간 약속을 하고 만날 수도 있지만 더 빨리 또 더 길게 만나기 위해서 조금 일찍 가서 기다리죠. 그렇게 만나고 같이 대화하며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2시간, 3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집까지 데려다 주고는 본인 집에 가서는 핸드폰으로 또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집에 잘 들어갔느냐,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또 1시간이 훌쩍 넘습니다. 그게 보통 사랑하는 연인들의 일상입니다. 당신 무언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그저 같이 있고 싶고 무언가를 해주고 싶고 또 섬기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주님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기 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그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이 감사하기에 그 주님이 귀하고 너무나도 고맙기에 그저 예수님 품에 있으면서 주님의 종이 되어도 주님의 노예가 되어도 오직 주 곁에 있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싶은 이유는 노예가 될 때 비로소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종, 누군가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자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훈련이나 인간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자유함의 문제였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일과가 있더라도 저녁에 집에 가서 누울 수 있다면, 또 부모님이나 친구들 같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면, 또 내가 가진 돈으로 TV를 보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다면 일이든 훈련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고 누군가를 만나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의 자유함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이러한 자유함이 없으면 참으로 힘듭니다. 몇 달 전에 제2의 김연아를 꿈꾸던 피겨 소녀 23살 무속인이 되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채원이라고 하는 여성분인데요. 무속인 채원이 씨는 얼마 전까지는 피겨 선수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피겨를 시작해서 10년 넘게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가 되고 싶었고 국가대표가 되어서 피겨 선수로서 이름을 낸 다음에 신내림을 받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물었지만 귀신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본인 입을 통해서 얘기했기에 신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본인이 좋아하는 피겨를 그만두고 본인의 삶을 다 내려놓는 희생을 하며 자유를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전보다도 더욱더 자유합니다. 무엇보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합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의인이 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서 죄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함을 얻고 의인으로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노예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합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했다면 이제는 더 가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세상이 추구하는 영원한 것에서 자유할 수 있으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삶과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기에 헌신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도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신하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시에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는데, 2차 선교여행 때는 1차 때 전도한 지역들을 다시 점검하고 당시에 큰 도시였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역을 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서 에베소로 가고자 하였으나 성령이 아시아, 즉 에베소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므로 그 길이 막히자 비두니아로 가고자 합니다. 당시 비두니아는 거대한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 회당도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비두니아에 가는 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그나마 사람들이 있는 드로아에 가고자 했습니다. 드로아는 트로이 전쟁으로 유명한 곳으로 카이사르가 로마 제국의 수도로 삼을 생각을 할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바울 일행이 계획했던 소아시아가 아닙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야만 하는 유럽의 지역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는 환상을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전혀 생소한 지역이었지만 유럽 쪽의 마게도냐 지방으로 갈 계획을 합니다. 이렇듯 헌신하는 사람은 나의 계획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철저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힘쓰고 그 뜻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4세기 말에 아버지의 양식장에서 일하다가 아일랜드 해적의 습격을 받아서 납치되어 노예로 살아가던 패트릭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6년 동안 양치기로 일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먼 이국 땅에 납치되어서 갑자기 끌려와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없는 아일랜드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엿보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고향 땅인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노예 생활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 자유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보답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하고자 성경을 공부하며 영국교회에서 성직을 받았습니다. 목회 사역을 하며 열심히 사역하던 중 마게도냐 사람의 간절한 요청으로 환상을 보았던 사도 바울처럼 그도 역시 와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도우라는 아일랜드 사람의 외침을 꿈에서 들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유인이었던 그를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던 그곳 아일랜드는 다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나라에 다시 가라고 한다면,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41살의 나이에 영국교회에서 파송한 주교 신분으로 아일랜드에 갔습니다. 당시 패트릭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아일랜드를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문명과 동떨어진 곳이 바로 아일랜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패트릭은 더욱 열심히 아일랜드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두 다 전해지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평생에 사역하는 동안 365개의 교회를 세웠고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왕들 중에도 패트릭으로 인해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패트릭이 선교한 아일랜드는 그로부터 100년 후에는 서유럽에서 가장 문명화된 곳으로 변화되었고 많은 선교사를 중앙 유럽으로 파송하는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을 때는, 직분을 맡기셨을 때는 그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저 순종했을 때, 또 더 나아가 순종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며 사역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15장 40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후에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함께 떠나게 되고 16장 10절에 우리라고 하는 것을 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또한 전도 여행에 동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으로 부르신 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곁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 누가 등의 선교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선교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목적지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야 지방의 첫 성으로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전도 활동을 벌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바울의 전도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 지방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 중 13살 이상의 성인 남성 10명, 회당 건립을 위한 최소한의 정족수만 채워져도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회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회당만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굳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회당에 가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찾아봤던 것이 회당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무리 봐도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것은 빌립보 안에 유대인 남성이 10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랍비 문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인 남자 10명 미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가에 가서 기도하라. 당시 문화 속에서 회당이 없을 때는 강가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인들을 만납니다.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합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하기 위하여 강가로 갑니다. 그러면 이 당시 모인 여자들은 왜 강가로 갔겠습니까? 이들도 역시 기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교회에 호감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 모여서 비공식적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장소가 강가였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하러 온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과 15절을 보니까 그 중에서 듣고 있던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니까 하나님밖에 모르던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녀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바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복된 소식을 혼자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녀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그녀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이제부터 전도되는 사람들이 다 루디아 집에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루디아 집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빌립보 안에서 루디아의 집은 예배 처소였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그 자체요, 유럽 선교의 첫 전초 기지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다짐하는 바울에게 실라, 디모데, 누가뿐만 아니라 유럽 빌립보에 가서도 루디아를 붙여주셨고 예배 처소를 예비하셨으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며 그 모든 사역을 예비해 주십니다. 주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의 주체가 되어 주관하시고 모든 사역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저를 시키지 마시고 능력 있는 저 사람을 대신 시켜주십시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을 다짐하고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기에 그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또 함께하여 선을 이루게끔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구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특별히 그 구역의 반장과 구역장, 권찰은 구역을 돌보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사하기까지 혹은 은퇴하기까지 오랜 세월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지역을 섬길 사람이 없다면 교구 담당 목사는 다른 여러 분들과 상의하면서 누구를 세워야 될지, 그 구역에 누가 정말 잘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섬길지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잘 감당하실 만한 분에게 연락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다들 못하신다고 합니다. 겁내합니다. 잘 돌아가는 구역이 자신이 하면 안 될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꼭 다른 사람을 추천합니다. 나 말고 저 사람이 더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꼭 맞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맡으며 헌신하고자 할 때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며, 또한 때가 차면 바울을 분명히 돕는 사람들이 도와주었듯이 하나님은 주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 곁에 누군가를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없을 수 있어요. 도움 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하여 성장시켜 제자로 삼았듯이 구역장을 맡아서 사랑으로 식구를 대하고 섬기다 보면 처음에는 어색해서 카톡도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던 구역 식구가 점점 신앙이 자라나고 응답하면서 후에는 성장하게 되어 나의 동역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스스로 종이 됩니다. 종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을 섬깁니다. 또한 헌신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이 되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같이 일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동역자를 세워주심으로써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교구와 또한 우리 영흥교회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이 사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스스로 종이 되었던 바울처럼 저희들 모두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며 순종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영흥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듯 교회와 이웃을 섬기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모든 교구와 영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